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이제 하결사 7기를 좀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이 좋은 시간을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소수의 몇 명만 함께 한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영적인 원리를 사실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다수에게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목장 모임 때 개인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또 신학적인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결세를 통해서 조금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것들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 은혜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고 또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하결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초심을 조금 살펴보게 되어져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예수님 자리라는 책을 지금 이번 기수에는 하고 있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새롭고 또 다시금 제 중심을 잡는 기준이 될 때마다 꼭 이것이 좋은 책인데요. 지난주는 이제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우리가 과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다라는 말로 했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좀 말이 어렵죠? 어렵고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마저도 못한 사람들은 가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했구나, 더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에서 그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이 정도로 괜찮아,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나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오거나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은 함께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우리 안에 흔들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해결받기는 원하는데 내 삶이 바뀌기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죠.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0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 자체가 기복주의적 신앙의 우리 가운데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잘 나갈 때 4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뭔가 꼭 문제가 있어야 그때부터 작정 기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물론 기뻐는 하시겠죠.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봉사의 양과 예물의 양, 어떤 우리의 헌신의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미스바 기도를 하고 다니엘 기도를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고 십자가상의 우편에 있던 강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이나 열심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했다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히려 그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사실 그것이 삶이 되지 않고 내 중심에서 비롯된 나의 헌신적인, 내 의지적인,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다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책망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율법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을 예수님은 늘 책망하셨습니다. 너를 하나님 안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믿음대로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봐. 사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갖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지. 예수님은 늘 그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순전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마음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니? 너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니? 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니? 그 순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것, 어떠한 내가 실제적인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영적인 원리를 많이 알면 좋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가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100년 전 루터가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수없이 많은 학자들로 인하여져서,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비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1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놀라운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나 성경 말씀 알아, 요한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내가 말씀을 잘 알아, 내가 그 말씀 들었던 말씀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졌을 때, 그 말씀에 순전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교회 등록했으니까, 새신자 공부 마쳤고 재직교회 마쳤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봉사하니까 난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몸부림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상과 이상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의 이상은 이만큼인데 현실은 여긴 거예요. 늘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 잘된다, 해결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혼돈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는데 안 되거든. 내 삶이 평안하지 않거든. 기업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 안 되거든. 관계 속에서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관계가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정해놓은, 내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예상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환경과 마귀와 싸워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다, 이 땅에서 부자 됐다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바실레아처럼 가끔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았다, 겁나게 힘들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다라는 사람들은 잔뜩 있어도 잘 살았다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그 잘 살았다는 한 사람만 꽂혀가지고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나도 기업의 성공자가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결과가 아닙니다. 10,000명의 교회 수백 명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쌓아가며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전함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결사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꼭 듣게 되어져요. 요즘 은혜가 떨어졌어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가 되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오시는 분들의 99%는 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결사를 통해서 뭔가 해결받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결사 끝나도 별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거 갖고 해결될 것 같으면 뭐 인생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결사 다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중심이 있는가? 이런 갈등, 고민, 씨름, 현실에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의 처량함, 나의 나약함,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씨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그 순전한 씨름이 하나님 보시기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타협하며 씨름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 마음의 갈등을 회피하려고 해요.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씨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들이 보기 좋은 열매를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건물이나 사람들을 모으고 높아지는 ABC, 이것들을 얻는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늘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만약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오는 교회를 짓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와 기쁘다, 너희들이 와서 반갑다 할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도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망간 거다. 너희들이 날 따라온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배부름 때문에 따라왔구나, 세상 것 때문에 따라왔구나. 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시고 도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뭐였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따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미스바 기도했는데 수백 명이 왔는데 헌금이 1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번 기도에 쫑쳤다. 야 100명이 왔는데 헌금 10만 원밖에 안 나왔다. 야, 마이너스다 요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 모였는데 기껏 모아진 헌금이 도시락 하나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떡 5마리.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면 실망했을 거예요. 나 목회 잘못했다. 야, 수백 명이 모았는데 헌금 이거밖에 안 나왔어. 뭐 한 거냐? 아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 기뻐하셔서 뭐 했느냐?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하나님 이 순전한 예물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배고파서 주신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뭐였어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가져온 거,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이거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순전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볼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순전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어도 그 안에 순전함이 없고 세상 것만 취한다면 하나님은 피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거 없다. 이거 봐서 뭐하냐? 나 이거 얻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한 명의 그 순전한 도시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며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고민하고 오늘 아파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상과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막연하지만 그것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자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 4월 25일 날 했더라고요. 했는데 내용은 달라요 전혀. 그때는 조금 본문 중심으로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때도 묵상했지만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바울은 죽지 못해서 안달난 것 같더라고요. 안달난 것 같다. 왜 그렇게 죽지 못해서 안달났을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요 열심히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사울이 바울이 되느냐고 사실 죽었다 살아난 경험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시체처럼 되기도 하고 태장을 맞아 기절도 수십 번 하고 심지어 성경 말씀에 그가 환상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기록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입신 체험도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으로 봤을 때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아직 죽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바울도 이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있어서 내가 진정 죽기를 원한다. 근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미 수백 번 죽었어. 수십 번 죽었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태장을 맞고 죽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죽었어.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오늘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근데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는 사망의 법이요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는데 늘 싸우는데 사망의 법이 나를 이기더라.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더라. 난 죽어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고민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로 인하여서 죽게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내가 죽어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오직 이거에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지 내가 태장을 맞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내가 죽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풋대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온전한 믿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줘서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바울은 풋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풋대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표대가 없으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믿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말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표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표대를 우리나라 말로 좀 적용하면, 오늘날 말로 적용하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찍으면 잘 알려주죠. 빠른 길 찾아가지고 알아서 잘 알려줍니다. 이 내비게이션 찍으면요 길을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대전서 서울역을 찍고 간다고 생각하면 천안 IC, 수원 IC, 안성 IC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우린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서울역 딱 찍혀 있으니까.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가야 되니까 가다가 잘못 빠지면 안성에서 빠지고 평택에서 빠지고 잘못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길이 막 여러 군데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여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이제 도로에도 초록색 줄, 분홍색 줄 막 있다 보니까 알아서 잘 안내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도로가 잘 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딱 정확하면 다른 데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정확하면, 목적지가 정확하면 세상에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내 목적지가 아니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맨날 흔들리고 맨날 내가 신앙이 흔들릴까요? 왜 넘어질까요? 표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목적지가 흔들리니까 그냥 목적지 없이 달려가니까 어디에 빠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 간다는 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린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내 중심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들은 이해갑니다. 애기와 같으니까. 아직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이해합니다. 우리 진성이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뭐 걔가 나한테 뭘 해주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도 안 해줘요. 그냥 근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조금 성장하면 좀 달라지겠죠. 희겸이, 물론 희겸이도 참 귀합니다. 있는 존재만으로도 귀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는 척 안 하면 조금 미워지려고 그래요. 아니 똑같은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요? 자라났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진성이는 아직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존재만으로 기뻐. 근데 희겸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알만큼 알거든. 목사님이란 것도 알고 지한테 좋아한다는 것도 아는데 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은 나도 삐진다라는 거예요. 너만 삐지냐? 나도 삐진다. 나 너한테 사줄 것까지는 안 사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성장했거든 그만큼. 근데 그보다 더 성장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사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표대 목적지는 뭐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지면 이유와 조건 없이 주게 되어지죠. 우리 다혜리와 다윤이와 다희가 있지만 이것도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심부름권 뭐 7장 만들어준 게 다예요. 일주일치 만들어준다고. 제가 근데 한 번도 써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써봐야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안 듣고 그냥 그때 그냥 이벤트 형식으로 그냥 그거 주고 끝이에요. 뭐 저라고 다를까요? 저희 부모님들에게 뭐 잘해드릴까요? 그냥 용돈 얼마 주고 끝이에요. 그것도 많이 주면 내가 뭐 좀 생색이라 될 건데 뭐 박봉에 뭐 주려고 해도 사실 그것도 개수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받을 때는 마음 없이 마음 편하게 받다가 드릴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받는 거는 참 좋은데 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성숙했다라는 말의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좋으냐는 이체적인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평가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얼마나 사랑을 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숙해지면 우리 사랑이 흘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건 나에게서부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물이 강을 점점 이루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어진다. 동물들을 먹이게 되어지고 식물이 자라게 되어지고 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나누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누리다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뭘까요? 참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늘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관심 가져주죠. 막 서려운 형도 왔으니까 뭐 관심 가져주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관심이 딴 데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왔을 때는 막 밥도 사주고 아는 척도 많이 해주고 막 기도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조금 한 1년 2년 다니고 왔더니만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네.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네. 그럼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유치 뽕짝이다. 유치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성숙돼 되는데 계속 희결미로만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장하지 않는 것을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중요한 원리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대접해줘. 그럼 너도 대접받을 거야.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뭐 해야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쓰레기가 딱 떨어져 있어요. 막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와서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청소도 안 하나 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왜 보여준 거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치우라고.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힘이 없어서 못 치워요.
나는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난 일해서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서 보면서 아우 더러워. 저거 꼴도 안 치워주고 아우 볼 때마다 그냥 눈꼴 싫어 죽겠어. 얼마나 유치뽕짝이에요. 그거는 본 사람이 치우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였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에 들어온 게 묻었다 생각해 보세요. 막 정장에 입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막 김치국물이 막 이만큼 튀었어. 여러분 아우 더러워 이렇게 하고 있나요? 희겸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손에다 막 초콜릿 묻었어. 엄마 초콜릿 닦아줘 할 수 있어. 왜? 희겸이니까. 애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알지 못하고 지 힘으로 못하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때 막 초콜릿 묻었다고 아우 집사님 닦아주세요 막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아 저 꽃값스러워 저뭔 지랄이야 이런 생각 나오지 않을까요?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성숙되어지면 그만큼 성숙된 가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제가 있다느니 뭐 정치가 일어나느니 교회는 이게 문제라더니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고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누구 때문에 못 해요. 이것 때문에 못 해요. 저것 때문에 못 해요. 진짜 유치 뽕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모두가 관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만 해요. 그게 좋거든. 사랑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 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어요.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는 다른 설교 못 듣겠어요 하면은 막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죠. 막 올라가가지고 역시 그랬지. 내가 이만큼 하지 막 하면서 기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도 이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 설교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막 졸고 앉아 있고 그러면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 내가 괜히 목회가 됐지, 목사가 됐지. 설교 다 졸고 앉아 있는데 무슨 목사냐? 막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니까요. 저도 관심 받고 싶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장해야지, 변화돼야지. 그래야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지난 6일 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요즘에 빠니보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찾아서 봤는데 중국 여행을 갔어요. 근데 중국 여행 가는데 그 중국 여행을 잘하는 중국에서 잘했던 캡틴 따거라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어떤 애인지 몰라요. 저도 처음 봤는데 캡틴 따거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캡틴 따거가 이 각티브가 이제 콘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뭘 했느냐? 야, 네가 상해에서 잘했으니까 상해에 네가 자랐던 환경을 한번 따라가면 좋겠다. 네가 자랐던 환경, 네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루를 좀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캡틴 따거의 그런 일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맛있게 먹었던 거 먹고 막 했어요. 근데 해가 질 때쯤에 이제 상해 동방명주라고 상하이 가면은 동방명주라고 큰 빌딩이 그게 심벌이 되는 그게 있어요. 저도 보고 왔는데 그게 있긴 한데 그거를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되지 않겠냐? 홍콩 왔는데 상해 왔는데 그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 캡틴 따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내가 정말 추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 그게 어디냐 했더니만 바예요. 술집 바. 근데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이 되게 가난했대요. 근데 잡지를 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그 바의 리스트가 정말 잘 돼 있는 바 리스트가 나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대요. 더 좋은 바도 많았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상에 있는 데가 그 바였대요. 근데 거기는 술 한 잔 먹는데 2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잔에 3, 4만 원 하는 조금 어느 정도 센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술 한 잔, 와인 하나 사 먹는 게 자기의 어떤 성공을 누리고 싶은 욕망의 어떤 표현이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그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있는 모든 돈을 끌고 모아서 200위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딱 술 한 잔을 사 먹고 왔대요. 그러면서 다짐을 했대요. 내가 언젠가는 성공해서 여기 와서 꼭 다시 오리라. 그렇게 성공을 다짐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빠니보트라고 다시 상해를 와서 우연찮게 거기를 왔더니 상해에 오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기회가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다시 와서 그렇게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내가 이거를 거침없이 사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게 나에게 감회가 새롭다. 너무나 나에게 이게 의미가 된다라고 하면서 캡틴 따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빠니보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조금 많이 감동이 됐는데 빠니보틀 어떤 말을 했느냐? 그래 맞아. 사람은 변화해야 돼. 옛날만 생각하고 여전히 200위안 가지고 여전히 찌질하게 거기 있다면 찌질한 건 제 표현이고 그냥 거기 옛날 똑같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당연히 시간이 지났으면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하고 성공했으면 그걸 누릴 수 있어야지. 아직도 200위안짜리 위스키 한 잔에 벌벌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했어요. 물론 첫사랑 중요하죠. 저도 첫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봤던 그 사모함, 여전히 그 주님의 뜨거웠던 마음 사모하죠. 근데 그것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옛 추억에만 매달리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할렐루야.
왜 옛날만 추억하면서 옛날 200위안짜리 그 술 한 잔 마셔보지 못해서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걸 바라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옛날만 추억하고 있다고, 옛날에 화려했다고 그 믿음 갖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어떤 발전되어지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초심은 잃지 않아야겠지만 옛날만 추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고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나오는 현상은 무엇인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혼 사랑이에요. 주님의 늘 관심사는 영혼에 있었습니다.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항도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게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작정된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어떤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조금 자랑을 하자면, 사실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티를 며칠 전에 사주셨습니다. 제가 그 티를 입고 왔더니 담임 목사님 그 티를 보시면서 야, 시원하지 않냐? 좋지 않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갔던 분들을 사주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뭐 그게 뭐 싸다면 싸고 비싸면 비싼데 몇만 원 정도 되는 어쨌든 티였습니다. 어쨌든 좋은 티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를 티를 샀는데 사실 우리 너무나 티가 좋더라. 우리 성도들도 많이 사주고 싶은데 많이 못 사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지랖도 넓으시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아무도 그거 사달라고 하지 않는데 왜 그거 못 사줘가지고 안 데릴까? 맨날 본인 힘들다고 하면서 본인 건 안 챙기면서 왜 굳이 할까라는 계산적인 능력이 또 저 안에서 발동되기 시작했죠. 근데 가만히 뒤에 묵상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사실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짜리를 할지라도 한 사람 사주는 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 정도는 사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이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 나에게 좀 귀한 사람이 아닌 이상 선물을 준다는 건 마음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가격을 떠나서 그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에게 배워야 할 건 딱 그거예요. 그 무한적인 사랑,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 저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뭐 교회 목회를 잘하고, 뭐 행정을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할렐루야. 저는 우리 누리다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지만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진짜 큰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믿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저 말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내 방법, 내 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러다가 실패해. 너 누가 보상해 주냐? 적당히 미쳐. 누가 누가 알아주냐? 우리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을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잘 됐어? 네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알아줘? 뭐 그걸로 안 되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또 다른 것이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가 되면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표대가 그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는 방향이지 속도나 볼륨이 아닙니다. 제가 하결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설교를 드렸었는데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의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시작 알파고 태초고, 여기가 오메가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되어질 이 땅의 종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왜? 마지막 때라고 살고 있다라니까 이때쯤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으로 얼마일지는 몰라요. 이게 1000년일지 2000년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때쯤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이 전체 면적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한들 여기밖에 안 될 거예요.
왜? 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를 걸어가는데 뭐 몇백만 년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우리가 이 우주를 떠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까 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과학자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빛의 입장에서 우주를 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야, 빛으로 안드로메다를 벗어나는데 몇백만 년이 걸리는데 우주를 그보다 더 크고 끝이 알 수 없으니까 엄청 오래 걸리겠죠? 라고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과학자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빛으로 본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가야겠지만 빛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점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려면 좀 영적인 게 돼야 돼.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냥 한 점처럼 볼 수 있는 분이세요.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우리는 엄청난 시공간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가는데 34시간, 3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 가는데도 30몇 시간 걸리지만 빛이신 그분은 한순간 동일하게 그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사이즈의 볼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할지라도 이 수억 만년의 시간 속에 우리는 그 한 점만 따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혀 조건이 되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어디에 봐도 주님은 볼륨이나 사이즈나 우리의 어떤 시간 갖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항상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순전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치고 싸워가고 내가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라고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라는 그 간절함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저 빨리 부흥도 하고 싶고 유명도 해주고 싶고 목회자로 또 섰다면 많은 영향력도 끼치고 싶고 많은 사람도 전도하고 싶은데 주님 왜 안 쓰시나요? 사실 그 뒤에 질문한 제 안에 또 질문이 있죠. 야, 네가 얼마나 노력했길래, 뭐 네가 얼마나 했다고. 깝죽거리지 마, 솔직 말로. 교만하지 마. 그런 마음들도 내면에 있죠.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데 한 것은 없고, 그러면서 또 학원을 싶고, 또 그런데 현상을 보면 아닌 것 같고, 맨날 이런 게 갈등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중요하게 깨달은 게 무엇이냐?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을 위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000명을 전도하든 1명을 전도하든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 갈급한 심령을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대회로 나갑니다. 솔직하게 힘들면 안 가셔도 돼요. 뭐 안 간다고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이제까지도 안 해왔는데 그거 한 번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너 왜 전도 안 갔어?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 갖고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중심이 있나 여러분들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사역자들이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뭐 저기 뭐 비례공원도 갔다 오고 여기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햇빛이 뜨거우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낮에는 잘 나오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해야 될까? 사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볼 용기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만나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있다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어요. 혹은 반대로 사람에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왜 이런 거 하느냐고 벌금을 때릴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아니요. 우리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뭐 관계전도 하고 내가 가족전도 하고 수없이 많이 기도 제목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 간절하면요 그 멱살 잡고라도 올 거예요. 안 그래요? 이놈의 자식, 엄마가 너 아이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빨리 와! 뭐 이러면서 멱살 잡고라도 올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서든 믿게 만들어야지. 다리몽들 뿌드러라도 와야지. 안 그래요? 내가 40일 금식을 하든 뭘 방법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안 해요. 왔으면 좋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왔으면 좋겠지라는 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답을 찾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선수가 있어요. 내가 메달리스트가 돼야 돼. 국가대표가 돼야 돼. 근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 저처럼.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체중 감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체중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급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밥 먹으라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사우나 들어가고 막 운동하고 밥도 못 먹고 힘도 없는데 막 그거 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은양이가 엄청 이뻐져서 왔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시집 가야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으라도 안 먹어. 왜요? 먹으면 안 되니까 살로 가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목표가 별로 없거든. 잘 보일 필요가 별로 없어. 그냥 건강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 수준이지. 여러분 목표 목숨 걸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만약 여러분은 세장가 가고 시집 간다. 몸무게 뭐 50kg 돼야지만 여러분 새 시집 간다. 뭐 부자하고 결혼시켜 준다. 여러분 할까 안 할까요? 목숨 걸고 해야죠. 뭐 그거는 뭐 따지고 있어. 뭐 목숨 걸고 해야지. 뭐 내 인생이 바뀐다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표대가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분명하니까. 근데 우리가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유튜브만 맨날 보는 것 같아서 목사님은 뭐 설교는 안 하고 목사만 뭐 그분야 뭐 설교 보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SSU의 훈련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훈련을 봤는데 SSU 뭔지 아시죠? 해군 중에 이제 특수 전담 부대가 있어요. 이게 세이빙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병대들을 구출하는 뭐 이렇게 하는 특수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부대보다 조금 더 훈련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특전사처럼 그냥 일반 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전사처럼 어떤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SSU가 되려고 이제 훈련 받는 걸 보았는데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있더라고요. 이제 수경에다가 바닷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훈련인 거. 왜냐면 물속에 잠수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안 보이고 막 숨도 못 쉬잖아요. 그때 호흡기 하나 갖고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경에다가 바닷물을 가득 채우고 입으로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에 평생 동안 코로 숨 쉬어왔는데 입으로 숨 쉬는 게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쉬려고 할 때마다 콧물이 이렇게 코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이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근데 바닷물이니까 막 짜고 쓰고 막 하니까 막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애깨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도전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 훈련병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안경을 벗어버리면서 저 포기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조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진짜 태교하고 싶어? 지금까지 온 거 억울하지 않아? 너 할 수 있어. 조교를 믿고 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선배들 다 견뎌냈어. 너 할 수 있어. 다시 해. 그러니까 걔가 악 하면서 다시 또 받아가지고 울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과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있고 우리가 분명한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있으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씨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좋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편안한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달려갔을 때 우리에게 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천국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고 그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 앞에 붙잡혀서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간다.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삶을 나는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달려간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주님 그거 안 한다고 우리 막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알면 정말 그가 우리의 표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할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이 주님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환경 앞에, 사람들의 말 앞에, 그런 작은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중심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표대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과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해주세요. 나 버티게 싸우고 있게 해주세요. 그 스트러글하는 것, 내가 그 분투하고 싸워가는 그 과정들 주님 아시잖아요. 전 주님한테 칭찬 들을 때 가장 위로의 말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많은 걸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안다. 너 힘들게 싸웠지? 너 목회하는데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잘 버텨줘서 고맙다. 내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내 길을 걸어가줘서 고맙다.
전 마지막 때 이 말 듣고 싶어요. 딱.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늘 저의 숙제예요. 숙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주님 앞에 그 마지막 칭찬 받을 자격 조건이 될까요?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의 안락을 추구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고 싶어 하면서 주님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의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한번 싸워볼 용기를 좀 주세요. 솔직히 저는 싸워볼 용기조차 없어요. 찌질한 자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날 위해 죽으셨다면서요. 그러니 나에게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싸워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싸워볼 수 있는 용기 좀 주세요. 사람들의 시선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좀 고정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많고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주님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날 죽이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 되게 해주세요. 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면 사실 편하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드는 질문이 그거예요. 솔직히 저도 두려워요. 왜? 저도 한 번도 전성도 데려가 나가가지고 전도해 본 적 없거든요. 무슨 불평과 불만이 저에게 쏟아질지 솔직히 예상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주님 복음 전도해 보려고 한번 몸부림 쳐봤잖아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증거하려고 주님 욕을 먹어가면서 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내 중심 아시잖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중심 아시잖아요. 저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두려워요. 어제 갔는데 턱이 딱 막히더라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햇볕은 뜨겁고 그림자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방법을 찾지? 뭘 해야 되지?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무슨 욕을 먹을까? 열매도 없는데 목사님 이거 왜 했어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교회 세워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영혼 구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대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주님 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나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순종해 봤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 듣고 되지 않을 거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순종해 봤잖아요. 주님 저 그 길 가볼게요. 주님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순종해 볼게요.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래도 따라가 볼게요. 내가 의지해 볼게요. 말씀 믿고 나가 볼게요. 그 순전함, 우리가 가야 할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순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져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순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표대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중심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작에 반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중심이 주님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날수로 외카라 연날수로 외카라 연날수로 외카라 와카라 외카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 저희가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후에 전도를 위하여 줘서 우리 주여 세 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오늘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삶을 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결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바 연날세로 웨카라 연날세로 웨카라 바카. 두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러나 주의를 위해서 힘들고 아무리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연날세로 웨카라 연날세로 웨카라 연날세로 웨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대세로 위대한 날세로 위대한 날세로 웨카라 위대한 날세로 웨카라 바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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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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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갈 담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순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부림을 치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흔들려져서 세상의 아버지 죄악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어찌할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들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의 권능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